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뭐며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는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서울대학을 보내주는 그런 전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울대학을 못 갈지라도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표본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바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러지 못하는가? 영적인 싸움을 몰라서 그래요. 그 영적인 싸움을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불신 세력과의 싸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거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사기에서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체험을 좇는 신앙은 나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쫓아내듯이 무찌르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약속을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이.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대로
짐승을 잡아서 고기와 그 다음에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바위에 놔두고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불이 나서 다 살라버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파괴하라. 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가? 그런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했던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것도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랬는가 하고 이 기드온을 찾아서 둘러싸서 네가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지키는 자이냐?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겠느냐?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자기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자를 바알이 처리할 거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다 해서 기드온을 살립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성경은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미디안 군대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하고 그때에 기드온에게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전쟁에 이기는 표징을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저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밤에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내려서 짜니까 그릇 가득 물이 넘치는데 땅은 마른 땅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공과 때 많이 들은 이야기지. 그 체험을 하고 난 기드온이 가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로 그대로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보송보송하게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의 기적은 과연 있는가?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순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내 병도 낫고 나도 잘 살게 하는 이런 기적이 지금은 왜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그런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그 다음에 그 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바울도 수건만 흔들고 다녀도 병자가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하고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35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예수님은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는 의심은 사탄이 주는 의심이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게 하면 안 된다.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으면 그와 같은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믿어 이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하리라고 보낸 그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을 알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탄의 싸움은 불신자를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탄의 권세를 물려서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살잖아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것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 거예요. 목회도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이라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쫓고 체험을 쫓는 신앙을 해나갈 때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콜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사람의 통장이 비어져 가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에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로부터 사회로 흘러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이제 입시철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났을 때 다른 사람의 통장이 비어진 것을 생각하고 늘어난 액수를 가지고 나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가 얼마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간도 설교가 10만 교회에 선포되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는 비어져 가는 것을 생각해서 내 호주머니에 찬 액수를 가지고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다. 이런 싸움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깨춤추며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머리바 반석 마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거든요. 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목사님,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데 걱정이 없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부터 사회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걱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지요. 기드온이 불을 지피지 아니하고 고기와 떡을 불사르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또 표징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은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럴 때에 뭐로 물렸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의 교인들이 체험을 요구하는 신앙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려 하잖아요. 그거 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가 방언의 체험도 했다 하고 기도 응답도 있었다 하고 뭐 어디에 뭐 기적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에 넘어간 거거든요. 체험이 나쁜 것이 아니라 체험만을 좇는 신앙이 나쁜 거예요. 기도원도 체험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체험을 요구하잖아요. 한국의
체험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교단의 교인들 보면은 클클하면 기도원 가서 또 방언도 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했다는 간증도 좀 들어야 되고 체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목사님들에게 유혹이 그거거든요. 왜 방언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 응답과 왜 표적을 이야기하는가? 나를 신뢰하라는 거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못 믿는 너희에게 이 체험을 준 거야. 그러면은 그 체험이 없어도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기도 응답이나 기도회가 병났거나 애 못 낳는 사람 기도회가 병난 이런 체험이 없겠어요? 말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여러분들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종하지 않아요. 많이 모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체험은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그 체험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흔들림만 없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은 그 체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에요. 그 삶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한데 내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삶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교회를 가져다 준 것은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바아버지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난 만큼 다른 사람의 통장이 비어져 가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그게 인간이죠. 짐승은요, 서로 먹이거리 가지고 싸워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은 뭐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배가 불러도 사냥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것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가야 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두 가지 싸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검은 양복에 검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메고 온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추석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나에게 나무가 줬다면서 국가정보원 시계를 이렇게 가져다 주더라고. 어제 교역자 회의 때. 그 시계를 받고 하나님 이 시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11.6이 가까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었는데 제일 11.6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행복의 나라에 나오는 박흥주 대령. 참 군인이었잖아요. 네?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 참 군인인 박흥주보다 모태가 되겠나? 우리 교인들에게 이 도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박흥주는 1939년생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피난 와가지고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지만은 학비가 없는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육사 18기생으로 졸업을 하고 모든 동기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급을 했어요. 월남전에도 참여하고 육사단에 있을 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만났죠.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하는 그날, 오늘 이 땅에 신호하면은 경호원들 다 처리해라. 갈등이 있었죠. 궁정동의 총성 소리가 나자 박흥주, 박선호, 그 외에 궁정원의 국가정보원 안기부 몇 명이 궁정동, 제가 근무했던 데 바로 앞에, 7궁 앞에 있는 지금 공원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때 경호원들이 국가대표 사격선수고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갈겨서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체포됐어요.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묻잖아요. 당신이 행기 정당하냐? 잘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자입니다. 행복의 나라에 보면은 그 변호사가 살리려고 많은 이런 것들은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그가 체포되어서 집 가택 수색을 나갔는데 집을 못 찾았어요. 한참 해다 왜 못 찾았노? 그 국정원의 원장의 수행비서가 사는 집이 행당동 산골짜기 위에 달동네의 반지하에 살이라고는 꿈에도 못 꿨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3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가 면회를 오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 둘이 있었고 5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손자가
다섯 달 된 아들이 딱 고만한 아이인 것 같아.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프랭카드를 걸고 딸들이 그랬지만은 단심으로 그는 33사단 유격 훈련장에서 총살형을 당합니다. 면회온 아들에게 아들을 엎혀주는 척 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남겼잖아요. 아내와 딸에게. 아내에게 뭐라 했어요? 미안하오. 너무 슬퍼마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려놨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이들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키워주세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족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후회하거나 당당하게 살아가시오. 그의 믿음대로 그 아내는 남편 죽고 난 뒤에 식당에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외면하지 않았지요.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사회가. 그래서 큰 딸은 영국에 박사학위까지 유학을 보내줬고, 누가 보내줬겠어요? 둘째 딸은 혼자 있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5달 된 아들은 압구정동에서 학교를 나올 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죽지 않은 거지요. 그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나 사람은 선택할 순간에 온다. 그 선택할 순간에 비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는 김재규를 배반하고 나는 이 거사에 가담한 게 아니다. 사전에 한 게 아니다. 명령에 따르고 명령이 죽는 게 군인 아이가. 그러면 어쩌면 그는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당당히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내 눈 가리지 마라. 아름다운 세상 보면서 죽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육군 만세. 마지막 소원이 뭐냐? 기도할 시간을 다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총알을 맞고 죽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교회였지요.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예배도 드렸던 교회고 아마 조영남이나 다 그 교회 출신일 거예요. 포천에 있는 그 교회의 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는데 동기생들이 연금도 못 받고 국군묘지 없는 거를 안 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그 묘지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참 군인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돼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난 만큼 누군가의 통장이 비어진 줄 알았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도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영적 군사의 싸움이고, 이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죠. 이번 추석에 우리 큰아이가 43살인데 아직까지 결혼 안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참 잘 키웠다 생각 들었어요. 하나는 지하고 은행에 같이 다닌 친구가 하나 절친이 있는데 같이 은행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강남에 제일 비싼 50억짜리 아파트에 산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매년 변호사에게 가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대. 만약에 지가 죽으면은 이 유산을 이 아이를 위해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람을 지정하는데 형제도 못 믿고 영실이는 믿겠대요. 영실이게 믿겨놓으면 반드시 잘 관리해서 지 딸에게 줄 것 같다고 한대요. 그래서 매년 지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범새끼는 범이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빠, 내가 만약에 떠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면은 조카들 중에 누구 줄까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러더라고. 제일 가난한 거 줄 거야 이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거는 진보들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생각은 조카들 중에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줄 아는 자에게 줘야 가문이 서고 제대로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지만 아는 놈에게 제발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런 놈들 서울대학 가고 서울의대 가면 큰일 난다.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요. 콜링이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3년의 싸움이 목사님, 하나님, 내가 목사로 부른 하나님의 표적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죠. 여러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목자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던 마음, 목사의 콜링은 그거구나.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결은 못 해줘도 외면한 적은 별로 없어요. 많은 오해도 받았지만 제가 우리 장 목사, 김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거는 두 가지. 부자 부러워하지 않는 거하고 돈 때문에 바가지 끌지 않는 거. 그게 목사 사모의 자격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김영주 목사에게 제가 가끔 그럽니다. 되도록이면 장가 가지 마라.
왜? 그 부담이 일생의 나에게 부담이었거든요. 내 하나 죽는 거야, 내 하나 뭐 거짓이 다른 거에 상관없지만 내 때문에 뭔 죄예요? 애들과 사모는. 그게 언제나 또 내한테 발목을 받잡을 때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김영준 목사에게 그 고민하지 않도록 장가가지 마라 하면서도 또 한편에 목성은 목성,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목성 목사 딸이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목성은 목사가 나를 참 존경한다 하길래 네 딸 김영준 목사에게 좀 주라고. 사모하고 목사를 넘어왔는데 이놈의 딸내미가 자기 아버지 고생한 거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 사모 되기 싫고 남자친구도 있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남자친구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슨 싸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좋은 대학 보내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무당신앙이에요. 표적을 쫓지 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은 공부를 못해도 살아갈 걱정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고 그 나라를 가져오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이 있지만은 행담동, 달새집, 반지하에 살지만은 이 사회가 죽지 아니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군인의 길을 가게 한 것과 같이 그의 바람대로 국가는 그를 버렸을지라도 국민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압구정동 살게 하고 딸 유학 보내게 하고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 표적을 쫓으려고 하는 때마다 그 표적이 지향하는 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이 신앙이 뭔가를 알았어. 마지막 죽을 때에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육군 만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켜달라고 했던 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게 세이코 전자시계하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끊어져서 버렸고 세이코 시계는 예배 때마다 제가 끼고 있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국정원 시계 차고 왔지만 다음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안 하고요. 영적인 후계자에게 주려고 해요. 제 아버지가 제가 신학 갈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웅아, 사자는 풀을 먹는 게 아니대. 사자가 배고프다고 풀 먹으면 사자가 아니대. 풀 뜯어먹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풀 뜯어먹는 교인들로 가득 찬 한국 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배고파도 풀 뜯어먹지 않는 사자 새끼들로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강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운 거 박수 치며 그를 보여주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잘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금을 꼽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어.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면은 누군가의 통장은 비어져 가는 것을 알았어. 내 통장의 액수로 나도 누리며 타인과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이들의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므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갈지라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풀 뜯어 먹지 않는 사자 새끼로 키우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재림의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